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혹시 설교 중에 아기가 좀 칭얼대도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얼마나 뒤에서 마음을 졸이고 민망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서로가 신경을 안 써야 돼. 애들은 원래 칭얼거리는 거고 애들은 원래 뛰어노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제 연합되는 과정이니까 혹시 우리가 뭐 웬만하면 뒤돌아보지 마시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가 타이밍 좋게 이렇게 집중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우리가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 은혜임을 우리가 좀 고백하고 우리가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니까 우리 같이 좀 서로 잘 감당해 봅시다. 아시죠? 오늘 말씀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따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아멘. 많은 이 청년들도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저한테도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알바든 일이든 꿈이든 좋아하는 것이든 내가 이게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좀 현실과 타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각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곳에 남아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도 끊임없이 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직장을 갖기 전까지는 내가 직장에서 뼈를 묻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직장을 가보면 다른 데로 이직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또 듭니다. 이런 수많은 이런 생각과 갈등이 우리 안에 무언가 시작하면 무슨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떠나기가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떠나는 게 쉬워,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있는 게 쉬워. 그죠?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곳을 자꾸 떠도는 게 쉬운 사람이 있고 아니면 버티는 게 쉬운 사람도 있습니다. 요새 청년들 또 요새 시대는 약간 떠나는 게 쉬운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관계가 불편하면 끊어버리고 교회가 내 기대와 다르면 옮겨버리고 결혼 생활이 힘들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
이런 게 더 쉬운 세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내 가치를 몰라주면 떠나라. 뭐 이런 얘기들. 부당한 것 참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행복하지 않으면 떠나라. 이런 말들이 너무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너무 이렇게 공견하게 떠도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부당한 것을 말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우리의 부당함의 기준인 거죠.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부당함의 기준이 단순히 내 감정과 내 기대 위에 그 부당함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어떤 공공의 어떤 사회의 기준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위에 내 그 부당함의 기준이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부당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리를 박차고 그만두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저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하란 얘기입니다. 때로는 뭐 기분이 태도가 될 때 있죠. 뭐 그걸 뭐 당연히 뭐 인간의 악함이 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그것을 최대한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다고 무조건 그럼 떠나지 않고 견디는 게 맞느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떠나는 게 쉽고 어떤 이들은 있는 게 쉽죠. 그래서 떠나야 하는데 안 떠나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인 거죠. 그죠? 버티는 걸 너무 잘해. 그래서 저 사람은 좀 없어야 돼, 이 조직에. 근데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도 계속 떠나라고 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마다 각자의 어떤 성향과 기질과 성품과 그게 다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명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마음도 주시는데 내 욕망과 욕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익숙한 편안함에 포기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쉬운 사람이 있고 그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니까. 떠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있는 것이 맞습니까? 뭐 사실 뭐 떠나는 게 맞을 수도 뭐 아닐 수도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함께 했느냐가 우리에겐 참 중요합니다. 그죠? 떠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있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떠나느냐 마느냐가 우리는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에 중요하다? 떠나는지 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갔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오늘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깜빡 속을 만한 함정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장면인데 야곱에게 떠날 만한 이유가 너무 충분했습니다. 20년 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야곱은요 20년 동안 속았어요. 어떻게 속았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라헬 둘째 딸을 주지 않고 첫째 딸을 줍니다. 속였어요. 뭐 그게 말이 되나 싶지만 어쨌든 첫째 딸을 그래서 취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첫째 딸인 거야. 그래서 라반에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너가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7년 14년을 두 여자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10번의 품삯을 바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월급 계속 바꿔봐요. 계속 막 수정해, 막 계속 깎아.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러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핵심은 야곱이 왜 떠났느냐, 어떻게 떠났느냐가 아니라 정확히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떠났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떠났느냐, 본인이 결정하고 떠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했느냐. 순서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의 20년은요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20년은 열심히 버텼어요.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20년을 버텼습니다. 우린 20년도 사실 못 버티는데 잘, 그죠? 야곱은 그렇게 버텼어요. 근데 그냥 내 힘으로 살던 삶에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변하는 야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내 힘으로 버텨갑니다. 그죠? 내 힘으로 나름대로 견뎌가고 내 힘으로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전환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떠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 합리화합니다. 자기 정당화해요.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도 우리는 충분히 어떻게든 좋은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내 욕망인지 내 선택인지 내 기분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버티고 견디건 떠나서 어딜 가던 이직을 하던 뭐 교회를 옮기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뜻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무조건 있는 게 좋냐? 무조건 떠나는 게 좋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지 말라 그래도 옮겨야 하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나고 싶어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27장과 이 31장 있다가 비교하겠지만 27장의 야곱은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가 축복을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선택하는 야곱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근데 20년 뒤엔 어떻게 해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내 힘으로 열심히 버텼지만 역시나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힘으로 살던 삶에 자기 힘을 줬던 삶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삶의 고백을 하는 오늘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떠나야 하는 자들은 떠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또 있어야 될 사람들, 버텨야 될 사람들은 버티는 삶을 응원합니다. 무엇이 맞느냐? 오늘 야곱은 떠났으니까 나도 떠나야죠. 아니요, 여러분들 20년 동안 그럼 버티세요. 오늘 야곱의 떠남이 떠남으로 이려면 여러분들 20년 동안 버텨야 합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당장 지금 떠나라 마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전환하는 삶. 그게 오늘 야곱의 본문의 핵심의 삶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버티는 자들을 응원하고 또 떠나야 할 자들은 빨리 떠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 선택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갔어. 근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야곱 20년 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20년 동안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그의 재산 또 그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진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도망자의 삶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7년 그리고 6년 품삯을 위해 일했는데 10번이나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31장에 오면서 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이게 이미 있었던 상황입니다. 31장 이전에 이미 그런 불공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이미 받았어. 여러분들 너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그런 대우 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어디선가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그런 대우 받고 있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그런 대우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1절 2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와, 너무 빡쳐. 그죠? 지금 10번이나 속이고 와이프도 속였는데 1절에 뭐래요? 이제는 처남이죠. 처남. 소유를 다 뺏었대. 모함까지 당하네. 지금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엄청 잘 가꿔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 소유까지 다 뺏었대.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 그 전까지 없었던 안색이 뭐예요? 바뀌어. 나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내색까지 비추네. 야, 이거 뭐 무조건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떠나야지. 너무 중요한 명분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 떠난 이유는 부당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지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설득이 안 돼. 봐봐. 여러분들 벌써 부당하고 또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어. 거기에다가 모함까지 당해. 거기에다가 삼촌 라반의 안색도 변해. 나 보면서 맨날 똥 씹어. 맨날 쌩까. 야, 이거면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떠나야 돼, 그 자리.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아.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어. 그랬으면 벌써 떠났어. 20년 동안 왜 기다려? 그런 대우를 받아서 이미 떠났는데 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하신지라. 이게 뭐야? 하나님의 명령. 너는 족속으로 다시 뭐해라?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내가 부당함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주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야곱은 이 부당한 상황을 20년이나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돼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 야곱의 떠남은 분노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여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떠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그럴다 할지라도 그 안색이 안 좋고 전과 같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것이 내가 떠나는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상황을 전환해야 되고 무언가 결단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마음을 울릴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할렐루야. 그때가 땐 거야, 할렐루야.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뭐 안 좋은 대우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걸 그냥 참으란 얘기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먼저 물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께 묻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그렇잖아.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내가 이미 떠나기로 결정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 이미 결정은 했어. 하나님 떠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야. 왜? 이미 내가 결정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 부당한 대우가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성경은 야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부당한 상황에서 20년을 견뎠는데 6절입니다. 6절.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어 원어로 힘을 다하다, 베콜코이라는 단어, 이 문자 그대로 내 힘 모든 것을 다했다라는 거야.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야.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속임을 당하면서도, 내가 거기서 안 좋은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모든 힘으로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먼저 전제돼야 된다는 거야. 과연 내가 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부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힘을 다했느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 힘을 다했느냐? 그 7절에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의 풀살 10번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분노할 수 있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런데도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야곱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떠나라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어쩌면 부족한 부분이지 않을까. 우리는 한 번만 부당하면 떠나려고 하고, 두 번 뭐 분노하고, 세 번 뭐 SNS 올리고 뭐 신고하고 뭐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자꾸 인간적 대응을 합니다. 근데 내가 힘을 다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느냐.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어쩌면 바보 같은 인내를 야곱은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데도 하고 있었어요. 바보 같은 인내입니다. 하지만 이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대가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조금 빨리, 뭐 조금 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야곱이 라반에서 이 고백, 단순한 노동의 성실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자기 노인자리, 자기가 부당할지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결정적인 한마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버텼지만 나를 지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바뀐 인생입니다. 그죠? 내 힘으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지점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힘든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 내가 지금 떠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내가 먼저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그 부당함을 바꾸려 했는가? 내가 이 상황을 바꾸려 했는가? 내가 열심히 내 삶에서 섬겼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 직장에 두신 이유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그 이유를 찾고 그 곳에서 그 묵상을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보내신 이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주신 이유, 또 그 사람들 만나게 하신 이유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진 않죠.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거 좋고 안 좋은 거 안 좋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교제만 할 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무엇인지.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부당함이 떠남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 대의적 명분이 떠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명분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당함 속에서 또 안 좋은 일들 속에서 떠나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떠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떠나야 할 자리는 떠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있는 것, 내가 계속 죽어가고 내가 계속 내 삶이, 내 가정이 계속 무너진다면 떠나셔야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버텨야죠. 떠나느냐 버티느냐 뭐가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은혜, 그리고 그 물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3절, 12절, 13절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떠나야 할 땐 떠나십시오. 야곱이 떠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야곱이 결심해서 떠나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고 그것에 내가 준행했고, 그죠? 그리고 내가 준행하기 전에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들한테 물어봤죠. 가족이 동의해야죠. 나만 결정하면 뭐합니까? 그죠? 같이 동의될 때, 그때가 때란 거야. 레아와 라헬이 한 번도 의견이 마주친 적이 없어요. 둘이 항상 갈등 관계였어. 처음 의견이 맞는 장면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처음 의견이 맞는 장면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라. 할렐루야. 준행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반에게 내가 향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네가 너의 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는 걸 내가 보고 있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주님은 이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20년간 너는 속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꾸고 뜨거운 낮 추운 밤을 견디며 양을 치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돌아왔을 때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만났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야곱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당하고 그들의 시선이 바뀌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야곱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20년 전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잊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꺼내어 보내주면서 이제 너는 떠나라,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돌아가다, 슈브라는 것은 이 돌아가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다 라는 뜻과 같이 있습니다. 회복하다, 여러분들 회개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회개와 회복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순간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슈브,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3절에 돌아가다, 이 히브리어 이 뒤에도 나오는 계속 슈브는 결국 내 힘으로 버티는 삶에서 내가 인도하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본인의 힘으로 살던, 본인의 아집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삶을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 힘을 다해 버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버티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6절에서 내 힘을 다하여 내가 너희 아버지를 내가 섬겼으나 내 힘을 다했다고 이렇게 야곱은 고백하면서 7절 9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고, 9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은 내 힘으로 다했다라고 시작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을 내는 은혜가, 이런 끝이 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7장과 31장은 되게 중요합니다. 27장은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축복을 빼앗는 사람으로 도망자를 선택하는 27장의 장면과 31장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장면이 31장에 나옵니다. 완전히 회개되고 전환되고 회복되는 삶을 20년 동안 살게 되는 거죠. 27장 야곱은 어머니 말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근데 31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였습니다. 완전 다른 삶을 살죠. 27장에는 거짓말로 축복을 훔쳤습니다. 근데 31장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죠. 27장에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거짓말의 알리바이로 썼지만 31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른 삶입니다. 야곱은 혼자 27장에 혼자 도망갔지만 31장에 가족과 재산과 모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소유들하고 함께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삶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환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서 아둥바둥 살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야곱은 완전히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32장에 에서를 만나기에 또 두려워서 또 계략을 세우죠.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앞세우고 자기가 또 뒤로 빠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회개, 슈브, 본질은 뭐예요? 방향 전환이 먼저 일어나요. 이미 31장에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로, 내 방법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는데,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사람은 부당함에서 분노합니다. 내 힘을 있는 힘껏 쓴 사람들은 부당함 앞에서 분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내 힘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느냐. 라헬과 레아가 마지막에 이제 14절부터 15절에 라헬과 레아가 등장하면서 야곱의 말을 듣고 응답하죠. 두 자매는 평생 경쟁하고 갈등했던 사이인데 이때 의견이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목해야 될 건 1장과 16장의 대비입니다. 1장은 라반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오죠. 아들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6절에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현상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눈에는 빼앗긴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1절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뭐예요? 빼앗긴 거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16절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곱은 가해자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고 완전 다르죠. 똑같은 현상인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의 차이입니까? 시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시선을 여러분들의 삶에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매일 이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나는 이런 대우를 내가 받아도 되나? 나 이런 대우 받을 사람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계속 분노하겠죠. 가해자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오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또 옮기시는 오늘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노에 의한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의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단순히 참지 마라, 부당하면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 우린 너무 설득됩니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또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이때인지를 점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야곱의 품삯이 10번 바뀌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변해도 라반들의 아들이 적대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던 야곱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내게 감동하셨을 때 기꺼이 떠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기분 나빠서 떠나는 건 도망입니다. 그죠?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떠나는 건 반응이죠. 너무 정당한 반응입니다. 이걸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그거보다 한 번 더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떠나는 순종의 길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은 다 똑같은 행동이고 똑같은 반응이지만 누구는 도망이냐? 27절에 야곱은 도망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도망자 야곱이 결국 순종하는 자 야곱으로 바뀌잖아요.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죠? 수많은 속고 속이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도망자의 끝이 아니라 순종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순종자의 길을 거시길 소망합니다. 떠날 땐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땐 또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가 있어야 될 이유, 내가 떠나야 될 이유. 여러분들에게 떠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부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를 내가 떠나도 됩니까? 이 자리에서 내게 가르치실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좀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들 떠나세요, 머무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린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사느냐,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부당함과 세상의 가치에 조금 더 좋은데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 그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사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면 떠나라,
있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감동하실 거고, 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또 내가 건강한 삶, 또 건강한 가족의 삶,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는 아주 하나님의 축복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결단해야 됩니다. 내 감정으로 선택하지 않겠다. 내 힘만으로 선택하지 않겠다. 부당함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라하실 때 비로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버틸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힘든 것, 여러분들의 모든 힘으로 쏟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